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참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즐거우면서도 고통스럽고 이렇게 다양한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되고 또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아시고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의 임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에 부탁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으로 그러다 제자람 네, 사도람 네 하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에 주시했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지를 캐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들고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주시는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것들을 다 가르치심을 마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날이 앞으로 이틀 후인 유월절에 그러한 날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지막 끝내는 놀라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유월에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은 왕을 비롯해 서민에게까지 다 죽음의 죄가 들어가 장자라는 장자, 첫 새끼라는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죠. 내놓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앞으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는 바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누렸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아사셀 양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을 그 죽음 가운데 구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값으로 그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죽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들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죄의 죽음 가운데서 구속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선지자의 하나로 보잖아요.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인지하지 못한 고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과 책임이 따르는 직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존경과 책임이 따르는 직책이야, 리더십이.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 형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따르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때로는 연구하고 암송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흔적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뭡니까? 가치관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우선순위의 삶이라 그래요. 오늘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명쾌한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또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 가치관이 성경적인 그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함부로 흘려 듣지 않았어요.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면서 마음속에 하나 차곡차곡 새겨놓고 하나하나 연결해 보니까 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구나 탁 깨닫게 됐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이대로 남는데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데 들림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한 재림의 때에 그 정상들, 그 사인들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이미 인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인은 예수님을 뵙는 것이 마지막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향유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내용에 의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결혼에 뭐예요?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향유를 그냥 옥합에 담겨있는 향을 그대로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귀한 향유로서 예수님을 대접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시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속의 사건을 이제 감당하기 위한 그 예수님을 위해 뭐예요? 향유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 막 나무랍니다. 질책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도리어 책망하시고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와 그 믿음을 10절에 보십시오. 칭찬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주님 보실 때 좋은 일이에요. 과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목회자 현역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뭘까? 목사로서, 사모로서, 성도로서 과연 주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과연 뭘까? 오늘 이 여인의 우선순위의 삶, 오늘 이 여인의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육적인 모든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이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사랑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더 큰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분임에 대한 확실하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값비싼 향유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릴 때 아까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깝질 않았죠. 민수기 18장 29절 보세요. 너희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취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잘 알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헌금 드리기 위해서 요즘엔 지폐가 너무 재질이 좋으니까 아주 잘 보관되고 지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관되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날 다 돈을 일일이 다 다리미로 다렸잖아요. 팍팍하게 만들어 풀을 먹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성 말이 가부의 두렵돈의 정성과 중심이 담겨져 있는 이 헌신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인처럼 아깝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성도는 자신의 가정, 직장, 건강,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선순위가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물질적이고 건강적인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헌신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동안의 3년 동안의 사역들을 회고하시고 또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다 마무리할 즈음에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과 마무리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만찬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말씀하셨고 또 떡을 당신의 살로 비유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성례전의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대한 기독교 역사에 다양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먼저 교부 시대의 이 성찬식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떡과 포도주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계되었습니다. 이그나치우스라는 교부가 주장을 했고요. 또 화채설입니다. 중세시대엔 초대교회의 상징설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 주장했는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설과 상징설을 교부 시대에는 그냥 함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중세교회 시대에는 화채설로 바뀝니다. 화채설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성찬식에 임하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포도즙과 떡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9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트렌트 회의까지 이 부분이 그렇게 행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기념설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가 이 기념설을 지지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 성례를 한 기념적인 사건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종교개혁가 쩌빙글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제설은 화채설과 기념설을 혼합한 이론인데 예수님의 전인격이 떡과 포도주의 안에 밑에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하신다는 견해예요. 이런 루터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 인재설이 있는데 이 칼빈이 주장한 것을 오늘날의 개신교의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만찬을 다양한 시대 속에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기념설을 따른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 것, 계획했다는 것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보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탕력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역사, 다양한 초월적인 경험과 체험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참된 교제를 나눕니다.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만찬식이 임할 때에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나와 예수님이 다시 하나 되어지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성만찬이 주는 죄 사함의 은혜와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더 몰랐던 거예요. 이러한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고 따라다니며 이제 뭡니까? 성장시켰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하나 되고 화목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내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래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유다를 회개시키고자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노력하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기다림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회개를 미루고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의 관계에 살맛나는 믿음의 생활을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목매어 자살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자원이 재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깁니까? 뛰어난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맛나는 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식사를 교제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 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 있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밀접한 관계, 화목의 관계, 오늘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통한 은혜를 힘입고 어렵다 여김을 받은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너무나 애쓰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돕는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의 헌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의 교제가 승만찬을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가 승만찬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래 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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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을 돕는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섬기기를, 헌신하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로서 성만찬을 통해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주님과 참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